괴로움의 무더기의 긴경 맞지만니까야 제13경입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대륜 스님께서 번역하신 맞지만니까야 제1권 425에서 440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에 아나따 빈티카 원림 급고덕원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에요. 많은 스님들이 오전에 옴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나섰다. 그때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사와띠로 탁발을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 외도 유행승들의 원님에 가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외도 유행승들의 원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제 승단을 만들었죠. 공동체, 수행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부처님께서 깨닫기 이전에 외도의 수행을 하셨잖아요. 고행 수행도 하시고 명상 수행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셔가지고 부처님 나름의 어떤 수행 공동체를 만든 게 이제 승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승단에 속해 있는 이제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이제 일어나서 오전에 이제 바루랑 가사랑 수하고 이제 그 근교의 도시로 근교의 마을로 가서 이제 공양 탁발을 하러 가려고 이제 나섰는데 너무 일러. 너무 일러.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수행자 집단 승단이 아닌 옛날부터 수행해 오던 다른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속, 숲속 거기 많은 외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수행자들이 있는 거죠. 이제 거기를 이제 가본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자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구들은 다른 외도 수행승들의 원님에 갔다. 다른 교파, 다른 사상을 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는 그 외도들과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여기서 이제 유행승이니까 승이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하는 수행자들이에요. 이 수행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비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 이제 사이 좋게, 기분 좋게 부처님의 제자들하고 외도 유행승들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스님들한테, 부처님의 제자들한테 외도 유행승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삼은 곶다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너희 그러니까 당신 스승이신 그 부처님 삼은 곶다마라고 얘기하니까 사문이라고 하는 거니까 높임말은 아니에요. 높임말은 아니에요. 그냥 너네 스승, 너희 스승 그런 정도죠. 삼은 곶다마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 스승 곶다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던데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문 곶다마가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말을 하던데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말한다던데 우리도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그 당신의 스승 사문 곶다마가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우리들 가르침 사이에 또 당신 스승 곶다마가 가르친 교훈과 우리들의 교훈 사이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으며 무엇이 차이점이 있으며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스승인 곶다마, 사문 곶다마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나 또 어떤 교훈, 이런 것 교훈에서 가르침 속에서 뭐 특별한 점이 있냐? 우리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냐? 그 소리예요. 우리도 너네 선생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했듯이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고 있고 너네 스승이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너네 스승이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말하듯이 우리도 느낌을 철저히 알고 있다. 너네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과 교훈에는 우리하고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냐? 차이점이 있냐? 무엇이 다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 너네 스승이 얘기한 그 내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안다. 너네 스승이 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도 지금 안다. 뭐가 다르냐? 라는 그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비구들은 스님들이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한 채 세종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리라 하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다. 이 내용은 사실 현대 불교 불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지금 내용이기도 해요. 또 소위 스님들조차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게 뭔데? 그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시는 신부님, 목사님, 신부님, 뭐 다른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뭐 이슬람교도, 뭐 유대교도, 뭐 유교, 도교, 뭐 무교, 아무튼 이런 외도 불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우리하고 다른 게 뭔데? 불교 너희는 다른 게 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눈에도 보니까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기도도 부르고 참불가도 부르고 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다른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뭐냐라고. 그러니까 다른 게 불교는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도망쳐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도시로 가서 닭발해가지고 밥 먹고 공양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 올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 여기 다 그 이제 얘기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문고따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만 우리도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 그러니까 너네 스승 사문고따마가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안다고 하지만 우리도 철저히 안다. 그거고요.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고 천명한 것처럼 우리도 물질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한다. 느낌을 철저히 안다고 했지만 우리도 느낌을 철저히 안다. 도대체 너네 스승인 사문고따마와 우리들을 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말을 부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외도 수행승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면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무엇이 물질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또 무엇이 느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야 한다. 그렇게 만약에 물어봤으면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하지 못할 것이며 더 곤혹스러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도 유행승들은 바로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곤혹스러워하고 설명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죠. 외도 유행승들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도 모르고 또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를 모른다.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달콤함도 모르고 그것으로 어떤 재난이 있고 또 그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물질의 달콤함에 대해서도 모르고 물질의 달콤함에서 야기되는 재난을 모르고 또 그 재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할 것이며 더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영역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들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해설하여 마음을 흡족하게 할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나 혹은 이 교법에서 들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달콤함이나 그에 따른 재난이나 또 그 재난을 해서 벗어남, 또 물질의 달콤함이나 물질의 달콤함으로 야기되는 재난이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또 느낌의 달콤함이나 느낌의 달콤함으로부터 야기되는 재난이나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신도, 하늘에 있는 신들도 또 수행자들도 제사장들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누가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
또는 이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한테 혹시나 들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비구들이요,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부처님은 철저히 알았다고 했죠. 근데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철저히 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행승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안다고 그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설프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세밀한 내용을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유행승들은 모르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 부처님께서 안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유행승들은 모르는 내용.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인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만들어지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비구들이여, 5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그러니까 집착이죠. 이게 짝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집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착하게 하고 매혹적인. 그러니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집착하게 하고 가래하게 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집착하게 하고 매혹적인. 이건 거꾸로 했어야 되네요. 앞에다가 매혹적인 먼저 하고 매혹적인, 그리고 집착, 가래. 가래 집착. 가래와 집착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만들게 해줘서 매혹적인 가래와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게 되는 형상들. 눈으로 봐가지고 형상들. 눈으로 봤어. 아우 너무 좋아. 막 집착을 일으켜. 그리고 욕망을 일으켜. 매혹적인 욕망을 막 일으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 좋아해져. 원해. 갈증을 느끼는. 그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 이쁘다. 아름답다. 좋다. 마음에 든다. 사랑스럽다. 매혹적이다. 갖고 싶다. 또 보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이 욕망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귀로. 소리. 매혹적인 소리,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소리, 사랑스러운 소리, 마음에 드는 소리, 좋아하는 소리, 원하는 소리, 그래서 가래와 집착을 하게 하는 소리들이 있다. 냄새,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예, 너무 냄새가 좋아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원하고 나도 모르게 감각적 욕망으로 침이 나오고, 예, 냄새 때문에 침이 나와요.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아. 냄새가, 예, 침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냄새가 향수 같은 거는 좋은 향수는 황홀하잖아요. 그래서 가래와 집착을 하게 되는 냄새가 있다. 그 다음에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예, 너무 맛있어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에 매혹적인 가래와 집착을 하는 맛들이 있다. 이거 혀로 인식되는 맛들. 그 다음에, 예,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감각적인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예,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다섯 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다. 예, 감각적 욕망. 비구들이여, 이 다섯 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욕망의 조건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데 바로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가르침의 내용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이거를 뿌리쳐라, 뭐 외면해라, 등져라, 혐오해라, 그런 말은 저는 안 하겠어요. 단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쫓으며 살고 있지 않느냐. 예. 집착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인정을 하는 얘기죠. 그대로를 좀 살펴보면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할 만큼 관찰해 보라는 얘기죠. 진짜로 인정이 될 만큼 관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그걸 떠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말 내가 이 다섯 가지의 이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달콤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쫓아가고 있는가, 취해 있는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일단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인가? 재난. 이게 재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괴로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앞에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오는
달콤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괴로운 일, 괴로움이라고 했네요. 괴로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난이라는 게.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 달콤함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달콤함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괴로움. 이게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에요. 재난. 한번 봅시다.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배구들이요,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 선남자들은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즉 셈하기, 계산, 회계, 농사, 장사, 목축, 궁술, 왕의 시종, 그 외에 다른 기술 등의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생계를 위한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생계를 위한 직업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직업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직업들을 얘기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을 가진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추위로 고통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위로 고통받기도 한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먹고 살라고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져요. 직업을.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 때문에 추위로 고통받기도 하고 더위로 고통받기도 하고요.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리에 고통받기도 하고 모기에 고통받기도 하고 바람에 고통받기도 하고 햇빛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는 파충류와 닿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산에 가서 생계를 위해서 산 약초를 캐러 다니다가 독사에 물려서 상처 입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음도 감수한다. 죽음도 감수한다 이거요. 죽음도 감수한다. 그러니까 생계 먹고 살려고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으로 추위에 고통받기도 하고 더위로 고통받기도 하고 파리, 모기 또는 바람, 햇빛 또는 파충류 또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음도 감수한다. 이거.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직업의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죽음을 감수하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또 탄광에 깊은 땅굴 속 탄광의 막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직업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조종사도 죽음을 감수하죠. 배 선원이나 배 선장님들도 죽음을 감수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고 인물도 좋아야 갈 수 있는 비행기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항상 비행기 뜰 때마다 죽음을 감수하잖아요. 타고 가는 사람들도 죽음을 감수해요.
예를 들어서 내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그러면은 비행기 탈 때마다 죽음을 감수하죠. 또 출장이 잦아. 그래서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죽음을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직업이나 일 속에는 항상 죽음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웃기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죽음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 그 얘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죽음을 감수하면서 일을 한다 이거요.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하는데 죽음도 감수하면서 일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감각적 욕망의 재난, 고통, 괴로움.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고통이니 괴로움의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의 기반이니 이것이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5가지 감각적 이 욕망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쵸?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일단 살아야 돼요. 직업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데 죽음도 감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전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첫 번째 괴로움, 재난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재난, 괴로움이다 이거죠. 비구들이여 만일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재물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나의 부지런함은 헛된 것이었고 나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괴로움, 고통,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5가지의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5가지의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데 목숨을 내놓는 죽음을 감수하는 죽느냐 사느냐 죽음도 감수하는 상태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 만큼 재물을 얻지 못하면 즉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즐기지 못할 즐길 만큼 재물을 얻지 못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것, 재난이다 이거죠. 괴로운 일이다 이거죠. 괴로움. 비구들이여 만일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다. 예, 재물을 얻으면 그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예. 이제는 재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을 한다 이거요. 어떻게 이제 경험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재물 안 가져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쵸? 재물을 안 가져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인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재물을 많이 가져봐 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아주 잘 압니다.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아주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이 많을지 모르는데 저는 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옛날에는 왕이 가져가기도 했어요. 뺏어갔어요.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지금도 도둑이 훔쳐갈 수는 있죠. 근데 지금도 실은 왕은 없지만 국가가 어떤 권력이 재물을 싹 뺏어갈 수도 있어요.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에 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씻어 가져가지 않을까? 어떤 미운 놈이 상속받지 않을까? 이게 내 자식인데 미운 놈이 상속받아가지 않을까?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더라도 그의 재물을 왕이 가져가고 도둑이 훔쳐가고 불에 태워져 버리고 물에 씻겨가 버리고 미운 놈이 상속받게 된다. 그러면 그는 근심이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재물이 있는데 왕이 가져가고 도둑이 훔쳐가고 불이 태워져 버리고 물이 씻어가 버리고 미운 놈이 상속받게 되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이 재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그런데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면 내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제 광난을 하는 거예요. 광난.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괴로움, 고통,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면 계속 반복해서 자세히 또 들어보시거나 보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왕들은 왕들과 싸우고 무사들도 무사들과 싸우고 바라문들도 바라문들과 싸우고 장자들도 장자들과 싸우고 재벌들도 재벌들과 싸우고 어머니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도 형제와 싸우고 형제도 자매와 싸우고 자매도 형제와 싸우고 친구도 친구와 싸운다. 그들은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서로 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흙덩이를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치기도 한다. 또 칼로 찌르기도 하고 거기서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고통과 괴로움과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지금 이 내용이 쭉 전개되는 게요. 감각적 욕망 요 5가지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이 5가지 몸에 이 5가지 감각 기관의 욕망, 달콤함 이걸 추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상.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전장에 돌진한다.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전장에 돌진한다. 그들은 거기서 옛날 일이니까 지금 화살에 맞는데 현대로 치면 총알에 맞고 거기서 총알에 맞고 폭탄에 맞고 칼에 찔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고통과 괴로움과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성체로 올라간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끓는 물에 튀겨지고 무거운 무게에 짓눌리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 고통, 괴로움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전쟁하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그럼 뉴스에 한 번씩 어떻게 나와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높은 베개 베고 텔레비 딱 켰어요. 텔레비전 딱 켰는데 텔레비전 유튜브 영상이나 뭐 매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병사가 엎드려 숨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싹 가가지고 폭탄을 뚝 떨어뜨리니까 그 폭탄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보이잖아요. 또 러시아에서 병사가 드론을 띄워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숨어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뚝 떨어뜨려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는 모습도 보이고 러시아 병사가 죽는 모습도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봐요. 종종 봐. 이따금씩. 그러면 그 죽는 병사 있잖아요. 러시아 병사도 죽고 우크라이나 병사도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두 병사가 왜 거기 가서 죽느냐 이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가서 죽은 거예요. 그쵸? 안 가면 총살 당하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가요. 왜? 혹시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기 있으면 총살 당하고 거기 가면 혹시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 것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즉 산다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 이 육체의 달콤함이다 이거예요. 생존이란
예, 산다라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의 달콤함의 첫 번째이다 이거예요. 생존이라는 것이, 산다는 것이. 그래서 생존이라는 달콤함, 감각적 욕망,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 전장터에 가서 부상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재난, 고통, 괴로움, 이런 걸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로 목전에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면 전쟁터 안 가고 총살 당하겠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는 나는 전쟁터 안 가고 그냥 죽을래, 그렇게 선택하겠다, 나는 삶에 대한 미련 없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뭐 칼도 나오고 방패도 나오고 화살통도 나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나는 그렇게까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는다. 즉 생존을 통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미련이 없다. 이제 그거요. 그걸 바로 앞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집을 부수고 훔치고 빼앗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한다. 왕들은 그런 자들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한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곤장을 치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하고 죽 끓이는 솥에 넣기도 하고 머리를 소라의 색깔처럼 만들기도 하고 라우의 아가리로 만들기도 한다. 대못으로 입을 벌리고 입속에다가 불을 태우는 그런 고통을 주기도 하고 온몸을 기름적신 천으로 싸서 불을 붙이고 온갖 고통을 이러한 괴로움을 당한다. 즉 그들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죽음의 버금가는 괴로움을 당한다. 비구들의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 고통, 괴로움이다. 즉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감각적 욕망 때문에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집을 뺏기도 하고 강간을 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예요. 범죄를.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요. 술로 합시다. 요즘 현대적으로 이제 쉽게 술을 마시는 것은 5가지 감각의 욕망의 달콤함 중에 어떤 거예요? 맛의 세계죠. 맛의. 그러니까 혀를 통한 맛의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맛을 즐거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술을. 그 술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해요. 음주운전. 그래서 음주운전해서 걸려요. 상습적으로 걸려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감방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자기 자유가 구속이 되는 고통을 겪죠. 감옥은 자유가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혀의 맛의 그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의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해 가지고 감옥에 가는, 자유가 구속되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거예요. 요건 그거. 지금 끊임없이 그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걸려가지고 감옥에 갈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은 이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세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여기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 과보를 받거나, 받거나, 이게 추가가 돼야 돼요. 나쁜 행위를 하고는 현실에서 과보를 받거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여기서 저는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그 과보를 받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으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면 저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할 것이고, 말로 나쁜 행위를 계속 할 것이고, 마음으로도 나쁜 행위를 계속 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난 살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면 죽은 뒤의 일이니까 저는 몸으로 나쁜 짓도 할 것이고, 말로도 나쁜 짓 할 것이고, 마음으로도 나쁜 짓 할 의향이 있어요. 의향이 있다고. 왜? 그만큼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은 무시무시하니까, 끝내주니까.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기쁨, 즐거움, 쾌락은 끝내주니까 내가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면 난 할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현실에서 그 과보를 받거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을 때 현실에서 그 과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받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경고해주고 싶어요. 이걸. 죽은 뒤에 난 몰라. 그런데 살아서 그 과보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섭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무서움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 그 과보가 온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 생에 가지고 온 복에 따라서 그 과보는 다 다르게 나타나요.
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태어났을 때부터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하고, 태어날 때 10,000원 가지고, 아니 100만 원 가지고 태어난 사람하고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1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그쵸? 근데 100억을 가지고 온 사람이 1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90억, 99억, 9,900원이 남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마다 다 복이 달라. 업이 달라요. 그래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했어. 근데 복덕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실에서 바로 일어나 버린다 그 얘기예요. 살아서 처참하게 되고, 살아서 불행하게 되고, 살아서 파멸하게 되고, 살아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다시 시작이 돼. 죽어서 처참한 곳, 죽어서 불행한 곳, 죽어서 파멸처에, 죽어서 지옥에 또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의 그 과보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예.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이것은 내생에 다가올, 이 내생에 다가올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내생. 이 내생은 사실은요, 다음 생이라고 표현도 되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게 미래. 내일도 미래예요. 내일도 미래. 그래서 이것은 내생 미래에 다가올 감각적 욕망의 고통, 재난, 괴로움이니, 괴로움의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예, 설명이 제대로 됐었으면 좋겠네요. 예.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인가? 예,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무엇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인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죽은 뒤에 그 과보를 받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아주 비참하게 그 과보를 받는다라는 걸 철저히 알면 안 해요. 안 해.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제어함과 열망과 욕망을 버림으로써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욕망을 버리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이 된대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거든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으로 재난으로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알아. 예, 진짜 달콤하다라는 걸 알아. 저는 알아요. 예, 진짜 달콤한 걸 알아. 그리고 그 달콤함으로 인해서 오는 재난, 고통, 그 달콤함 뒤에 오는 고통, 재난, 그것도 있는 그대로 알아요. 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안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 벗어남으로 알아. 예, 안 하면 돼.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가보는 오지 않으니까. 예, 그걸 모르니까. 예, 그 소리예요.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한다. 그걸 모르니까 그들 스스로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해요. 알지 못하니까. 먼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그 달콤함으로는 재난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벗어남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거든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거나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물질. 예, 물질. 예. 비구들이여 무엇이 물질의 달콤함인가. 예, 물질의 달콤함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크샤트리아의 소녀나 바라문의 소녀나 장자의 소녀가 있어 15세나 16세의 나이로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너무 살찌지도 않고 너무 검지도 너무 희지도 않다면 참으로 그 소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러합니다 새손이시여. 비구들이여 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반연하여 즐거움과 행복이 있나니 이것이 물질의 달콤함이다. 무엇이 물질의 재난인가? 바로 여기 바로 그 소녀가 나중에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어 늙어서 석가래처럼 굽고 꼬부랑하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병들고 젊음은 가버리고 이가 부서지고 머리털은 백발이 되고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늘고 사지에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미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물질의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가 병들고 고통받고 중병이 들어 자기의 똥 오줌을 주저앉거나 드러눕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뒤 또는 사흘이 지나 푸르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떼가 쪼아먹고 독수리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이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백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로 그 소녀의 시체가 묘지에 버려져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데기 색깔처럼 된 것을, 이렇게 해서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가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재난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물질의 재난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물질에서 벗어남인가? 비구들이여 물질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제어함과 열망과 욕망을 버림이 물질에서 벗어남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거든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물질의 달콤함으로 재난으로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 물질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물질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물질의 달콤함으로 재난으로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물질을 철저히 알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에 따라 행하면 물질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아까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번에는 물질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느낌에 대해서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의 달콤함인가? 무엇이 느낌의 달콤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회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를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둘 다를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오로지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느낌 중에서 최고인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낌의 달콤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렇게 3선을 그렇게 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함이 있는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물 때 자기를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둘 다를 괴롭히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오로지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느낌 중에서 최고인 괴로움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낌의 달콤함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의 재난인가? 무엇이 느낌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느낌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 본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무상의 형태 등이 느낌의 재난이다. 느낌은 변한다 이거죠. 뭐 느낌은 변한다라는 건 다 알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죠?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느낌이 변한다라는 거. 자,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에서 벗어남인가? 느낌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제어함과 열망과 욕망을 버림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거든 이와 같이 느낌의 달콤함으로 재난으로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 느낌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느낌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라 이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거든 이와 같이 느낌의 달콤함으로 알고 재난을 재난으로 철저히 알고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철저히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느낌을 철저히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도닦음을 따라 행하면 느낌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괴로움의 무더기의 긴 경이 끝났다.